예배를 구성할 때 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서부터 또 우리 오늘 제가 소개한 성가대 그리고 예배 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또 2부 찬양팀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고 특별히 곳곳에 서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저께 또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뭐 하셨던 모든 분들의 그 정성과 노력이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5월 달에 목회 주제를 교회와 같은 가정과 또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두 주를 설교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회와 같은 가정은 뭐냐? 질서가 있고 소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윈도우 창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창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인생의 경험이나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서로 소통할 때 놀라운 질서와 소통이 있는 주님 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교회 같은 가정의 두 번째 시리즈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찬송과 축제, 즉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기능은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도 있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체의 역할도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장로교 교인들이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린 부모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좋아서 막 동영상을 막 돌리고 막 그러시는데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못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었고 또 저희 친척들의 목사님들 가정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다른 가정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찬송과 예배를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저희 가정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미국의 그 기독교 잡지에서 칼럼으로 그것을 다룬 적이 있어요. 연말 특집에 그 크리스마스 가정 예배 드리는 양식을 소개해 주면서 칼럼을 쓴 사람이 이 땅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찬송과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의 습관인데 거룩한 예배의 습관들이 회복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행동과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 빼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
열심히 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할 때 그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들여진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주 21번의 예배를 드리고 21번의 주일 예배를 경험한 거의 한 6개월에서 6개월이 안 되는 기간들을 거쳐야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되고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부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권유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불경하거나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 은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것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것에도 또 설교하는 것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딱 핵심을 짚어줬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조상이 말한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로 나가는 자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셔야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만지시기 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가 단순히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냐면 성령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구절만 딱 떼어놓으면 좀 뜬금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전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부연돼서 설명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네, 술 취함과 그 다음 19절에 나와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술자리에 보면 서로 떠들썩하죠. 기분이 막 떠 있잖아요. 그런 떠들썩함과 시와 찬송과 찬미로 가득 찬 그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술 취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의 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노래가 솟아나고 멋진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분위기가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늘 TV 소리와 그 다음에 뉴스 소리, 그 다음에 굉장히 익숙한 18절에서 얘기하는 술 취함의 세상적인 소리 같은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TV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남편하고 침대에 가서 자지 않고 소파에 나가서, 소파가 더 푹신하대요. 소파에 누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즘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올 때까지 틀어놔요. TV를 틀어놔서 TV 소리가 있어 안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찬송과 기도와 간구의 소리, 그 신령한 노래가 가정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러한 술 취한 사람들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 떠들썩함이 다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뉴스 소리와 드라마 통곡 소리, 어머님 막 이러면 걸그룹의 댄스 음악, 예능 프로그램 깔깔깔깔 막 웃음 만들어내는 웃음 같은 거. 익숙한 이유가 집안에는 그런 것은 익숙한데 찬송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술 취하듯이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익숙해지는 가정의 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편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신령한 노래와 영적인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이미 분가한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삶이 힘들더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주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영상을 봤겠지만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을 맞아서 미국의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 개 놓고 그 선물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 옆에 니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다. 니네 엄마 아빠가 정말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뭘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100%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물 뚝뚝 흘리게 이 선물을 갖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가지기 원하는 선물을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돈인 것 같으세요? 능력인 것 같으세요? 명예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버이 주일에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자녀들의 눈에 부모님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로 살고 성령에 충만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 저는 아버님의 지금 존경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집안에 빚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버님이 늘 소파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저녁 밤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큰 감명을 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과 싸우거나 사람들하고 뭐 부딪힘이 있거나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모두 다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가정에서 문제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예배의 회복은 이 땅의 가정에게 주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에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적인 상황은 길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오락에 빠져있는 아이들과 드라마에 빠져있는 엄마와 스포츠 뉴스 경기에 빠져있는 아버지가 이제는 스포츠 뉴스 얘기로 드라마 얘기로 전자오락 얘기로 화합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소통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화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저께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에게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죽어도 얘기는 절대 안 들으실 분들이 있다. 제가 이미 경험을 했고요. 고구려의 또 후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몇 가정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가정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이렇게 양식을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 예배를 한번 가정 예배를 들으시고 음성만 10분 이상 음성만 녹음해서 무조건 보내주시면 정말 가정의 달에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취해보고 다섯 분 정도 너무 감명스럽고 그동안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 감격의 그런 모습이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거기 들어있으면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시상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100%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너를 의탁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불려져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웃으시지만 참 어색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으로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내뱉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부모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맡겨드렸을 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찬양과 감사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존재감을 심어준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 드릴 때 감사 제목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가 있죠.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순서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같이 앉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순간 많은 은혜가 있죠. 아이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또 아이들도 부모님의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 그 가운데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애 때문에 불러서 교무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른 줄 알았더니 당신 딸이 너무, 부모님 딸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착하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애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무실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를 엄청 칭찬하시더라. 엄청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 부모님 참 부모님을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이 참 감사하네. 선생님한테 감사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잘 키운 거 알지? 그러니까 그 감사는 나한테 해야 돼. 엄마가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런 건지, 아니면 아유 그래 역시 우리 딸 최고야. 그래도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운 얘기 듣고 그 딸에게 감사하라는 건지, 잘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된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키웠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너를 칭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해주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해라는 고백이 서로 있을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 교회 본당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뭐 우리 교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러한 감사의 모든 근원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가정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은 참 거슬립니다. 요즘의 시대, 소통의 시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경배하며 무서워한다는 말이죠. 근데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가정 안의 모든 질서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고등부 야외 예배인데 오늘은 학원 빠지고 교회 가면 안 돼? 주일날인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정신 좀 차려. 너 고3이잖아. 안 돼! 엄마,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엄마 집사님이잖아. 엄마가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아주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직장에 들어갈 거다. 어머머 잘 됐다. 근데 엄마, 내가 하나 문제가 있다. 그게 뭐야? 주일날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 꼭 가고 싶어. 꼭 가고 싶어. 거기는 꼭 갔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더 좋은 직장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도 우리지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우리 가정 예배 조금 이따 드리면서 더 기도해보고 반드시 좋은 직장 줄 거야. 알았지?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공부와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일날 당연시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러니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태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화답하라. 찬송으로 화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을 주의하라. 생각을 주의하라. 생각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말을 주의하라.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습관을 주의하라. 습관이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성격을 주의하라. 성격이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과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 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성령 충만이고 찬송이 불러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재정과 감사와 건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가정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가정에 있는 예배를 잘 가르치시면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위대한 교회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찬송과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화 때문에 대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소리가 넘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복종시키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다 일어나는 행복한 가정, 주님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택에서 어제 오늘 내리는 봄비들을 보면서 이 풀잎들 또 이런 나무들이 기도와 예배라는 어떤 빗방울의 성령 충만함을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숲을 걸을 때만 늘 생각하는 게 성령님께서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라, 승리할 거다.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제외한 일반 세상 만물사 가운데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고백처럼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하여금 너희를 찬송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나무들이 찬송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숲길을 걸으면서 이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실 모든 기도 제목에 밑바닥에는 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한 명이 드리던 두 명이 드리던 또 여러 명이 드리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빗물이 땅속에 잘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것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579장을 좀 찬송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찬양을 부르질 않는다 그럽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라는 찬양 구절인데요. 왜 안 부르냐? 이렇게 하는 어머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괴롭고 힘들 때 소리치는 어머님들은 있고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너무 깨끗해요, 성경책.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잘 됐다. 울면서 어머니께 상담할 때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가 아니라 이 못난 것 이렇게. 사실은 이 찬양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게 가정 예배의 주체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을 울리는 것은 종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찬송으로 화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복종하는 기적의 열매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